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이제 일어나 너의 미 주께 보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을 타고 있다면 그의 나라 그 영광이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스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영광 가득하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미를 주께 보여라. 아멘.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이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피워라 주의 영광 가득하겠네 오래 함께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능력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이 땅의 생명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이 정년이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며느리감을 맞이하는데 전국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죠.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경합에 참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이 이제 공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해서 마침내 10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명을 또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3명이 남게 되었어요. 최종 물망에 오른 여인들이 딱 3명입니다. 아주 얼굴도 예쁘고 학식도 잘 갖추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3사람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왕자의 아들 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3사람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정도씩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사람에게 100만 원을 나눠주면서 자, 이 돈으로 너가 앞으로 살 집이 있는데 이 너무 화려한 내가 방을 하나씩 꾸몄다. 그래서 이 방에서 내 아들과 함께 살 터인데 너희들이 이 100만 원으로 그 방에 무엇을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이 돈을 주고 가서 가져와서 돈을 주고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 여인이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걸로 뭘 살 수가 있을까? 이 돈으로 뭘 채울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한 여인이 방에 가득 뭔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여인도 가득 채우고 3번째 여인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3 여인을 순서대로 만나죠. 근데 첫 번째 여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방에다가 뭘 채웠느냐 했더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서 10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방 가득하게 금은보화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여인이 또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채웠느냐 할 때에 이 여인은 왕이시여 저는 이 100만 원으로 이 방에 가득 흙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흙을 채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곧 흙인 것입니다. 흙에서 생물이 나오지 않으면 식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돈으로 무엇을 가득 채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여인이 이제 방문을 활짝 열면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 방에 환하게 빛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었으나 내가 이 촛대 하나를 가지고서 이 촛불 하나를 가지고서 이 방에 빛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공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왕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왕은 첫 번째 여인도 아니고 두 번째 여인도 아니고 바로 세 번째 여인을 나라의 공모로서 공주로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주의 세 번째 여인의 대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100만 원으로 거의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 방에 가장 값진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도 중요하고 금은보화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순간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을 평생 이 빛처럼 이 빛을 보호하는 일에 이 빛으로 당신의 아들을 살피고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어디를 간지 어떤 어둠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강력한 빛으로서 그 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이 나라에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제 공주로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발상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다 빛이 없으면 절망하죠.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암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 적에 부모님이 마당 한가운 곳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여름인데 그 많은 벌레들이 그 빛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결국은 그 빛 앞에서 다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수없이 많은 벌레들의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빛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벌레들도 빛을 좋아하고 빛을 갈망하는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갈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빛들이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억의 빛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떤 빛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금은보화도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일시적이고 나의 정욕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그 빛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흙을 취한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물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촛불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의 빛은 영롱한 영원한 빛인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곧 무엇이냐? 진리인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과 권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녀들은 반드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진리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세우면 성공은 가능하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 속에 내재한 어둠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과 빛은 서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빛이 없으면 그 온통 그 넓은 광야를 다 어둠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이, 우리가 어둠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질병이 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있다면 도무지 그런 것들은 나를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이 우리의 빛에 있다면, 우리가 빛에 속했다면 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내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나를 에워싸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그래서 또다시 내가 머릿속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빛의 자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빛이 나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가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그 어둠과 서로 교제하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열매들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 와서 물러가는 것, 36개 주랭랑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 금심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한 몸에 안고 어째서 무거운 짐을 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둠으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둠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빛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동네의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그 시간이 너무 밤이 야심한 저녁입니다. 9시, 10시가 됐는데 이제 짧은 거리가 아니죠.
보통 30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쭈뼛쓰고 우레쉬를 들고 가서도 뒤에서 마치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도록 밤길을 간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의 불호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없는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어째서 나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저는 그 가로등도 없고 어떤 불빛도 존재하는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가르며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제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을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빛을 감당한 하나님의 빛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어둠이 치열하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인생들마다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그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몰려서 아주 그 너무나 영혼 속의 빛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빛이 있다고 말씀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와 절망이 삶을 덮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빛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죄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녹아서 사라지고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는 그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어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생 어둠과 결탁돼서 저주와 사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빛의 자녀가 그렇게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는데 너는 그 빛을 다 어디에 치웠느냐? 왜 어찌해서 너는 어둠 속에 가득해서 절망과 낙심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망과 사망의 소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롱한 영원한 빛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촛불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 빛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어둠이 와도 어떤 고난과 어떤 빚더미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도 그 빛이 우리 모든 어둠을 폭파시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둠에 있다면 빛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올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말했죠. 빛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곧 그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이렇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인간 저런 인생을 산단 말인가. 빛의 자녀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그 모임에 온다면 나도 거기 가리라.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온다 하니 내가 가리라.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빛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어둠을 감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임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니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거기 가지 않겠다. 이 사람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 사람이 나오니 나는 다연교를 가겠다. 이것은 곧 내가 어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둠이지만 서로 어둠은 어둠끼리 서로 연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둠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해서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갈린다고 하는 사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역시 나는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 속에 어둠과 빛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말을 제거하시고 내 삶 속에서 절망의 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시기하고 뒷담화하는 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어둠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빛의 말은 무엇입니까?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용기를 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거야. 좋은 후원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전능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코앞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주의 창공을 가르고 내 현실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요청하는 말을 내가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으로 쌓아놓은 실패와 좌절의 말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 말을 통해서 어둠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빛이 일시적으로 왔으나 힘을 잃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쁘지만 나가면 또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내 24시간 365일 나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회주의 풍랑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둠이 강력해도 그 어둠을 위대하신 만유의 통치자 그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는 순간 주랭랑을 놓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 같고 아주 그냥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해줄 때 그 말 속에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좋아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 한심한 놈, 너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평생 빌어먹어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식들한테. 세상에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 옛날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식을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해. 저놈의 자식, 지리산 호랑이가 저 안 잡아가고 누가 잡아가나 저거.
저는 우리 동네에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말 그대로 빌어먹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 부모의 저주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나는 모든 삶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테스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5만 가지의 근심거리가 나를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근심이 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업을 하면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쁜 것입니다. 그 사업에 내 생각을 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면 사업을 떼어치고 직장을 나가면 되지.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버리면 결국 거기에 내 생명이 따라가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 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막말하고 인품이 잘못됐어요. 그런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열통이 터져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오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빛이라고 말해요. 말 그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빛이 막 어마어마한 밝기에 광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그냥 미움과 저주의 말만 계속해서 연발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빛에 속한 말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그저 지루한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오늘도 하루 가는구나.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옥이 갈지 지옥으로 갈지 천국 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곧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곤고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소속돼서 어떤 어둠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내가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세상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나의 선한 말로 나의 빛에 속한 말로 내 삶을 내가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가 절망적이죠.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9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교회 폐쇄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근심이 오는 순간 나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으면 빛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하루하루 기쁨과 희락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나를 올가매고 내 코앞에 와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아갈 때 어둠은 사라지고 그런 법들은 느닷없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환하고 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지역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야. 그렇게 좋은 말을 계속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에서 근심과 염려의 말로 시작해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빛의 말을 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빛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내 삶에 풀어놓으시기를, 그래서 그 말이 내 삶을 성공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사용을 했더니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 주도 힘차게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의 빛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